할렐루야. 오늘은 7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도 있었느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전반부와,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삶을 강조하는 후반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후반부에서도 특히 11장에서는 유명한 믿음장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12장에서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바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권면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목록들은 서로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로 모두 귀결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현재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해야 한다, 사랑합시다, 사랑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간절함이나 어떤 정말 그 중요함이 조금 희석될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나와 가깝고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느니, 더 나아가 원수까지 해당되는 범위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삶에 어려움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요, 그런 주변의 어려운 이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생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내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놓여 있고 정말 눈앞에 캄캄하고 정말 그 문제들에 사로잡혀서 내가 좀 허둥대고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없고 완악하고 강팍해질 때에는요, 주변의 어려움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 마음 상태론 내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장에 돼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여유가 없고 강팍한 상황에서는 사랑한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렇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의 바로 비결일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11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 바로 비결인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해변에 누워서 음료수 마시면서 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백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다윗이 착하거나 그의 인내심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환경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거라는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자유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고난이 곧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소망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에 하나님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내 문제가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은 반드시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정작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복음서를 보면 우리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린 소망을 품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소망으로 인해 마음이 넉넉해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심지어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